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 구약성경 284페이지, 구약성경 284페이지 신명기 14장 3절에서 길어서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을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져서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아멘.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그래서 성민이라고도 합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되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그런 음식 식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4장 2절 오늘 읽은 말씀 앞에 한 구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기업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산업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가는데 그중에 먹는 음식도 하나님의 성도답게 그렇게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성도의 보면 첫째는 성도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여기서 가정한 것은 해모스럽다. 여러분 만일에 쥐나 혹은 박쥐 그런 거 잡아 먹으라면 보는 것도 아주 해모스럽잖아요. 그런 걸 본능적으로 그런 거는 잡아 먹기 싫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독수리를 일부 먹고 싶습니까? 황새 이런 것도 우리 어릴 때 논에 많이 있었는데 황새를 잡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에도 보면 쭉 뒤에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닭이나 통닭구이는 얼마나 맛있게 해 먹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라.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는 우리가 가축으로 길러서
처음에는 이제 야생으로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문화가 발전함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우리 안에 그리고 키워서 그리고 이제 먹게 됐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는 식물을 이제 우리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외에는 동물을 이제 식물로 주었는데, 양식이 이제 풍족하게 하기 위함도 있겠고, 또 동물의 어느 정도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외에 동물을 양식으로 주었는데, 소나 양과 염소를 우리가 가축으로 키워서 먹는가 하면, 야생동물 중에서 5절에 보면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 뿔이 긴 사슴과 산양, 사슴이라든지 산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나 영양이 좋고 우리가 먹기가 좋습니까? 그런 것은 정한 동물의 음식이다. 그런 것은 잡아먹어도, 사냥을 해서 잡아먹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은 6절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 중에는 새김질 하는 것하고 족발이 갈라진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대책임질을 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소를 키워보면 야산에 소가 풀을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낮에 풀을 실컷 먹고 오면서 냇가에 물을 한 대야 먹을 정도로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지, 그리고 집에 잘 때 가끔 밖에 나가보면 소가 계속 뭔가를 씹고 있습니다. 위가 소가 한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쪽에 찌어놨다가 다시 끄집어 올려서 그게 목에 쭉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다시 쭉 넘기고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것을 대책임질이라고 하는데, 대책임질을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소가 굽이 갈라져 있어요. 소 발을 보면은 굽이 갈라져 있는데,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대책임질을 하는 음식이 대체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은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져도 굽이 갈라진 임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곧 낙타나 토끼나 사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낙타 이런 거는 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로 먹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은 돼지는 9번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인들도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않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돼지고기는 아예 유대인들이 먹지 않고 지금도 이제 먹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구약의 이제 율법 중에는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다고 신학적으로 봅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양식에 맞게, 그러니까 의식에 맞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법을 의식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법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을 상해하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뭐 그런 이제 것을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덕법은 우리가 지금도 십계명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나 구약에 이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은 의식법으로 지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송아지를 잡아 피를 흘리거나 양의 피를 지금 흘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그 피로 제사를 완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완성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은 우리가 다 지키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도 약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신약에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이 음식을 우리가 구약의 십계명 지키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대로 지킵니다. 이 보면은 뭐 부정한 이런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을 대체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도 우리가 많이 먹으면은 안 좋습니다. 그 기름이 소나 양은 우리에게 좋은 그런 건데, 돼지고기 기름은 대체적으로 이제 피를 탁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기름을 많이 먹으면은 그것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이 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을 보면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그런 생선들이 얼마나 참 좋은지, 맛이 있고 또 바다 음식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는 음식은 우리의 몸에 건강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먹지 말아야 할 그 부정한 음식에 보면은 11절 12절에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 독수리 이런 걸 사람이 안 먹습니다. 아무리 독수가 날라온다 해서 사람이 잡아먹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솔개라든지 13절에도 보면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 신학자들 보면 이런 새들은 맹조류입니다. 맹조류는 사냥을 위해서 이런 이제 피채 먹는 그런 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들은 대체적으로 먹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또 먹지도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까마귀 종류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성경에 이제 보면은 독수리나 까마귀 이런 것은 또 이렇게 죽은 시체를 먹는다든지 이런 또 부정한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것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빼미 종류나 또 황새 종류나 까마귀 종류나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이제 가려서 먹을 필요가 있는데, 꼭 이렇게 여기에 기록된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또 기호식품 중에서도 술과 담배라든지 그런 것은 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기독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성도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호식품 중에서 술과 담배를 거의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부터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도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청교도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청교도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청교도인들이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청교도는 퓨리탄이라고도 합니다. 청교도인들은 청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청교도라, 그 말입니다. 퓨리탄이라는 말은 순수한 사람들이다, 그 말인데 1500년대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1500년대 그때는 이제 이전국 가톨릭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교회가 부패하여서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이나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 같은 우리 개신교회가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1600년대로 이어지면서 많은 이제 역사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변화가 1600년, 700년 이렇게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유럽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영국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을 해도 국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성공회라고 합니다. 성공회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공회, 거룩한 공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공했다고 성공회라는 뜻이 아니고 영국을 이제 거룩한 공회로서 영국 나라 전체가 교회입니다. 국교이죠, 국교. 이전에는 이제 가톨릭이 국교였다 그러면은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개신교가 국교가 됐는데, 영국이 성공회라고 이름을 해서 국가 전체가 국교가 됐습니다. 국교가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쟁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와 아무 관계 없이 이제 태어나면 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냥 아예 영국 국교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태어나면은. 그리고는 이제 결혼식 할 때 또 교회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장례식을 교회식으로 합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도 잘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전혀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렇게 지내다가
태어날 때 교회 가서 예배함 드리고 결혼식 때 예식함 하고 죽을 때 장례식 치르는 그 오늘날 마치 불교 하는 사람들, 불교에 자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에 몇 분 가면서 불교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국교가 돼가지고 정말 경건하게 깨어있는 성도가 볼 때는 성도 같지도 않은 겁니다. 말은 성도지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평소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평생에 몇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이제 성도냐? 그만큼 미지근한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도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그래서 이제 퓨리탄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신앙의 내적 뜨거운 그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열정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성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는데 영국이 이제 그 1600년대에 그 퓨리탄 성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시시하게 믿으니까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늘 마찰이 일어나고 늘 부닥치고 심지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럽에 살 수가 없으니까 영국에 살 수 없으니까 대륙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네덜란드 오늘 같은 화란 네덜란드로 건너갔어요. 네덜란드에 건너가서 살는데 역시 그곳에도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뜨겁게 예배 생활하고 뜨겁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따라 살아보려 하니까 오히려 핍박을 박해를 받는 겁니다. 기독교 나라인데 거기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니까 오히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명 정도가 신대륙, 그때 미국 신대륙이 발견돼가지고 그곳에 땅은 넓은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일 먼저 그곳에서 교회를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제일 우선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청교도 신앙이라. 청교도 신앙. 한번 같이 봅시다. 청교도 신앙. 우리는 청교도의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았다 이 말이에요. 유럽의 본토에 있는 그 신앙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훗날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 한국교회가 왜 사람들이 술, 담배를 안 하냐? 미국, 유럽에 그런 데 가면은 교회 간다고 해서 술, 담배 안 하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다 독일 사람들 맥주를 얼마나 많이 마시고 다 술, 담배 하는 거 하든 안 하든 교회를 다니는데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청교도인들은 딱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 건설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나라를 건설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세계 최강국이 이제 된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 군사력 치면은 전 세계하고 미국 한 나라가 붙어도 비등비등하다 아마 미국 이길 겁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청교도의 그 전통을 따라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신앙 중심,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이제 삶의 전통으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가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건너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인구가 굉장히 이제 2억이 넘는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저 해외에 가나안 나라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복음 전하러 가겠다. 선교사로 헌신, 그 자원운동. 대학생들이 자원운동. 내가 선교사로 나겠다고 스스로 자원했는데 그 자원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때에 일어난 사람이 언더들라든지 아펜젤레라든지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그때가 우리나라 치면은 거의 일제시대 때 막 시작할 때 191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해방될 좀 전에 다 이제 철수를 하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자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청교도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고 교회에 나오면 아예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에 그 유학을 갔다 온 그 목사님 예를 들어보면 유럽에도 그와 같이 청교도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딱 믿으면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그냥 뭐 술, 담배 하든지 뭐 그런 별 이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선교사님들의 교훈을 따라서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해가지고 가난하니까 뭐 도와주고 치료도 무료로 해주고 또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교육을 받으면은 아주 뭐 출세하고 직도 잘하고 교회에서 영어로 공짜로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 이제 성경을 배우고 오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그랬는데 집사가 돼도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조선 사람들 막걸리를 먹으면 떡이 되도록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 술을 먹고 막 술이 사람을 먹고 막 그래가지고 뭐 떡이 돼가 길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막걸리를 먹어 제끼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해도 그 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올 때도 막걸리 엄청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오니까 이렇게 희청희청 해가지고 교회를 오니까 선교사님 볼 때 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술을 못 먹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술, 담배를 못하게 해가지고 좋은 전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술, 담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이나 기호도 우리가 좀 이렇게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몸을 건강하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도 좀 조금 하는 건 좋다더라고요. 건강에 오히려 좋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과하는 건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가 과하게 하여서 내 몸을 혹사를 시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말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지체도 부모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야 효도를 한다고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우리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몸도 건강하게 정신도 신앙도 마찬가지지만은 몸도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좀 좋아하는 것도 커피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마시면은 그게 이제 우리 몸에도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 좀 절제도 좀 하고 아무리 기호식품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신앙 때문이라도 좀 절제를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교회에서 먹는 이야기를 하느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니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이제 왕과 귀족의 자녀들도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수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마 귀족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끌려간 겁니다. 부모 따라서. 그 바벨론의 그 제국이 엄청나게 큰데 그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 소수민족이 있는 거예요. 뭐 100개가 더 되는 소수민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소수민족을 통치하고 언어가 다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래 그 소수민족의 그 지도자들, 귀족의 자녀들을 왕궁에 불러가지고 왕궁 학교에서 귀족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유다 선거 때문에 유다 소수민족이 유다 말도 잘하고 유다 문화도 잘 아는데 바벨론 문화를 모르는 겁니다. 바벨론 법도 모르고 바벨론의 제국의 통치 방법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립학교에서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소수민족에게 돌아가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민족의 언어도 알고 민족의 국민성도 알고 전통과 문화도 알고 바벨론 제국의 법과 제도와 왕의 통치 방법도 알기 때문에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잘 통치를 하면 제국에 충성을 하면은 제국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귀족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왕궁에 불러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서 교육을 받는데 어릴 때 보니까 음식을 주는데 고기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고기가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슬람의 할랄 식품이라고 있습니다. 할랄 식품은 알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할랄 식품 못 들어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바벨론 신에게 베엘이라는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나는 고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이제 다니엘과 시중은 신앙이 좋았어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온 옛날 우리 같으면 점쟁이들 무당치고 해갖고 돼지머리 신에게 바친 그 고기 주면은 여러분 먹기 좋겠습니까? 그 먹기 싫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점쟁이들이 부닥기를 막 해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돼지머리 잘라갖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입에다 꽂고 뭐 그런 거 봤죠? 그거 잘라가지고 맛있다고 꼭 주면 이러면 먹겠습니까? 모르면은 뭐 모르고 못 보지만은 먹는다고 해서 해가 되는 건 없어요. 뭐 그 소화되면 우리에게 아무 해는 없어요. 그래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 무당이 부닥글 해가 제사 지내는 그런 고기를 우리가 말라고 먹을 겁니까? 만일에 아면은 안 먹었으면 안 먹지 그건 고기 안 먹는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와 같이 바벨론이 우상 제사를 하고 온 고기를 못 먹겠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게 말. 그러니까 장관이 너가 야위고 그러면 왕에게 내 목이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식물을 양식으로 먹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우리 유지할 테니까 허락해달라.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얼굴도 윤택하니까 그럼 그 고기 안 먹고 그럼 너 채소만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먹는 것을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를 내가 딱 안 하겠다고 결심과 결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딱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정신도 맑고 그렇게 복을 주듯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먹는 거를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결단을 하고 그 일대로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복을 주고 지혜를 줬는데 탁월한 지혜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장관이 된 거예요. 장관. 각 한 도를 다스리는 우리나라에 보면 도지사. 도지사지만은 엄청난 거대한 도지경이 장관이 됐습니다. 어쨌든 한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가 되었고 이제 다니엘은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모든 도지사와 장관들 위에 최고의 다니엘이 총리가 그 나라 제국의 총리가 되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고 지혜로웠고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신비한 것까지도 깨달을수록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신비한 지혜를 깨달아 알도록 바벨론 왕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해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니엘에게 은혜를 줘서 오늘 같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신비한 것도 깨달아 알도록 영적 지혜를 줬는데 아무도 그건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 외에는 그 당대에서 아무도 그렇게 왕이 머릿속에서 꿈꾼 것을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 외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영적인 신비한 지혜도 주셨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작정하고 작심하고 먹는 것을 악한 것을 부정한 것을 금지하고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고 복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방법도 있겠지만은 특히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을 조심하면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먹는 걸 조심해서 지키면은 결국 그게 우리 몸의 건강에 여러분 좋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경건하게 되지만 우리의 몸도 여러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이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성자의 백성민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였지만은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스로 죽은 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전에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노루거등이 차에 부닥쳐 있던데, 야 저거 차 싣고 가면은 고기 구워 먹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쭉 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안 먹는 게 더 좋겠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산에서 죽은 그런 고기 먹지 말라. 왜냐면은 사냥을 해서 잡은 거 먹으라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고기, 그러니까 싱싱한 고기를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즉석에서 사냥을 해서 사슴이나 이런 걸 잡아 먹는 건 괜찮은데 산에 사슴이 죽어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그 과학적으로 그때는 이만큼 오늘처럼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안에 부패일 수도 있고, 부패하면은 그 잘못 먹으면 사람이 질병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에 피가 응고되어 있거든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사냥을 해서 잡으면 피를 땅에 싹 쏟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는 이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응고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냥에 간인데 고기가 이게 죽어 있었어요. 그럼 그걸 끄집어 내려가지고 이방인에게 팔아갖고 그건 해도 괜찮다. 오늘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은 다른 민족, 오늘 같은 믿지 않는 다른 민족에게는 팔아라. 바싹 삶아보면은 괜찮다. 그냥 죽어 있는 것도 바싹 삶아보면은 뭐 질병도 먹고 없어질 뿐이고 괜찮기 때문에 이방인은 그런 피해된 관념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다. 그건 봤습니다. 죽는 것은 아닌데 너희는 성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 먹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소주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소주 한 병 들이킨다고 해서 사람 죽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너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걸리 마신다고 해서 그게 그 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서 똑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피채 먹지 마라.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삶는데 어미와 새끼를 젖에 같이 삶지 마라.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양이 있으면은 어미가 있고 새끼가 여러 마리 있으면은 어미를 잡아먹으려면 어미를 삶아갖고 잡아먹고 새끼는 키워가지고 또 번성을 시켜라. 그래야 다음이 이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부드러운 새끼를 이제 잡아먹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새끼가 5마리인데 그 중에 한 2마리 잡아먹는다. 그럼 어미는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둬가지고 어미를 또 새끼를 해갖고 새끼를 낳아서 더 번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먹어버리면은 그게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에 이제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몇 가지 방법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을 깨끗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삼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음식을 내가 조절해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먹으면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겠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몸에 좋도록 하지 안 좋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결국 내 몸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 음식도 적당하게 조절을 하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음식을 제대로 건강하게 제때 잘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몸에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 많은 부정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게 경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방해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배제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습관도 우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히 먹는 것에 관계된 오늘은 먹는 것 때문에 내 경건의 생활에 방해가 되면은 그걸 금하라. 내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걸 자체를 금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경건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은 어떻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든지 그걸 금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 경건 생활, 믿음 생활을 내가 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문의 전통이 되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이 풍습이 이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 엄격하게 가려내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정한 음식을 우리가 제때 잘 먹을 때에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한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호식품 가운데서도 우리의 경건에 방해되는 것은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말씀과 신앙에 비추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음식을 조절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에도 건강이 되고 또 우리가 남은 인생에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